입단은 정말 맨 바닥에서 출발했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갔죠. 얼마나 놀라운 입지전적인 스토리입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은 정말 외관적으로 보면 성공했는지 몰라도 그의 내면을 보면 결코 정돈되지 않은 어떤 그런 불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정말 성공한 듯 보이지만은 실패한 인생의 어떤 전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껏 섣부른 약속 때문에 섣부르게 하나님의 서원하다가 사랑하는 외동 딸을 잃었어요. 얼마나 큰 상처가 생겼겠습니까? 어쩌면 그의 큰 그 상실감 또는 그 내면의 분노 이런 것들이 한번 폭발하는 또 계기를 얻게 됩니다. 바로 그런 그 내면의 분노가 입다의 그 내면의 안타까운 분노가 폭발하면서 내전으로 발발한 게 아닌가. 이걸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1, 2, 3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암몬 자손과 전쟁이 끝났는데 갑자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입다에게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시비를 걸어요. 이해할 수 없는 시비입니다. 너희들 왜 전쟁하러 갈 때 우리를 안 불렀느냐? 이렇게 또 시비를 건 거죠. 이 사람들이 흔히 하던 버릇대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입다가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과 다른 얘기를 듣고 못 참는 성격입니다. 그게 따지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안 부르러 갔다니. 너희들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도와주지 않는 걸 내가 확인하고 혼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내 목숨 걸고 싸워 쓰겠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이다. 사실 뭐 에브라임 할 말 없죠. 그러면 왜 이들은 이렇게 시비를 분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버릇과도 같아요. 아주 나쁘게 버릇이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런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한번 곰곰 생각해 보면은 그 이유가 어렴풋이 짐작이 돼요. 잘 아시다시피 에브라임은 이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근데 장남이 아니에요. 장남은 므낫세 아닙니까? 차남은 에브라임이죠. 근데 야곱이 마지막 임종 때 이들을 축복하면서 이 두 손자를 갖다가 아들의 반열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된 거죠. 요셉 아들 이름을 빼고 요셉에게 두 몫을 준다는 이유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 12지파에 넣은 것이죠. 마지막에 그가 축복할 때 손을 엇바꿔서 에브라임을 또 먼저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게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이게 오히려 화근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에브라임은 늘 자신들이 정말 숙부 판열에 올라간 것, 숙부 반열에 올라간 게 너무나 과분해서 겸손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게 더 당당한 어떤 그런 교만의 빌미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생긴 거 아니냐. 너희들 톡톡이 다 우리 지파에 우리 아버지 요셉의 덕을 보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겼고 너희들이 명맥을 유지해온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잠재적인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 특권의식들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특권의식 때문에 늘 희생과 헌신을 치르기보다도 걸핏하면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버릇이 생긴 것이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앞장서지 않아요. 문제가 정리될 기미가 보이면 갑자기 나타나서 느닷없이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안타까운 습관이 생긴 것이죠. 다른 지파들이 그걸 또 받아줬겠거니.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된 거죠. 사실 나쁜 버릇이라는 건 누가 딱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걸 이렇게 고쳐놓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걸 누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이 되거나 버릇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입다는 그걸 못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 기도는 그걸 넘어갔어요. 입다는 따집니다.
그 사람은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할 때도 그냥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암몬 왕과 사사건건 조목조목 다 밝혔어요. 언제 우리가 당신 땅을 침범했냐. 예,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조목조목 반박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입다를 알면 사실은 이런 시비를 벌여서는 안 될 사람이었겠죠. 근데 어쨌건 입다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손을 봐야겠거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는 이렇게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을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전쟁까지 안 가도 될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입다가 폭발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해서 안 될 말을 한 거죠. 그야말로 정말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해야 되는데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형제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무리 형제지간이고 아무리 친구지간이라도 아무리 직장 동료라도 아무리 심지어 교회라도 할 말 안 할 말이 있는 것이죠. 예. 뭐 불가피하게 시비를 벌인다고 하더라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될 말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뭐 신체적인 약점을 걸고 넘어진다든지 또 아니면 뭐 집안에 무슨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가지고 시비를 벌인다든지 예. 그 정말 남의 과거에 쓴 뿌리를 또 건드린다든지 그런 깊은 상처를 이렇게 막 헤집어낸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해서 안 될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면은 그 감정이 결국 폭발하게 되고 사건의 본질은 흐려지고 감정만 격해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을 넘어버리면은 마치 강을 건넌 것과도 같고 이제는 다리를 넘어가서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지점을 지나고 마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자신도 경험하게 되고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길르앗 사람들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이 에브라임이 한 거란 말이에요.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너희 도망한 사람들 아니냐. 이 도망자라는 말이 전쟁하다가 탈주백이나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전쟁할 때 탈영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이런 정도의 이 강한 뉘앙스의 수치를 안겨주는 말이거든요. 원래 우리 안에 있다가 너희들 지금 달아난 도망자나 마찬가지인 주제에 뭐 그따위냐. 이런 식으로 해대니까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것이죠. 길르앗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길르앗 사람들도 당연히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런 수모를 겪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민수기 26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네, 당연히 므낫세 지파의 소속인 것이죠. 근데 에브라임은 어쩌면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바람에 원래 혈육으로 보면은 형인 므낫세 지파를 그 지파마저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아주 그냥 턱에까지 찬 것이죠. 늘 겸손해야 할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은혜가 교만의 빌미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지파가 된 거예요. 근데 당연히 입다가 그냥 전쟁을 불러일으키죠.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내면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모든 길르앗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보다 도망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도망자, 쓰잘데없는 도망자나 신세나 된 사람들로 이렇게 치부하는데 어떻게 이걸 참겠습니까? 불을 지폈겠죠. 길르앗 사람들 전체의 마음속에 불을 지피고 분노의 불길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내전이 되고 만 거예요. 전쟁도 어이없게 계속이 됩니다. 5절 6절이에요.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어떻게 죽었습니까? 도망자라고 이렇게 막 모욕을 주었다가 본인들이 도망자가 되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남 비난했는데 그 비난한 근거가 고스란히 자기에게 적용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도망자가 된 거예요. 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는 중입니다. 나루턱을 떡하니 장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나루턱에서 그냥 누가 도망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덥석덥석 그 입에다가 마치 들어가는 먹이처럼 걸려든 것이죠. 나 에브라임 사람 아니야. 그럼 너 쉿볼렛 발음해봐. 그럼 쉿볼렛이라고 발음이 안 되고 쉿볼렛 이렇게 뭐 발음을 했거니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도 뭐 이 발음 잘 안 되는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 따라서는 으나 어가 발음이 안 된다든지 또 뭐 쌍시옷과 시옷의 발음이 안 된다든지 이런 혼란스러운 지역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그걸 근데 빌미로 삼아서 사람을 죽이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도망하는 사람 이게 지금 적이 아니라 동족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동일한 사건 때 기도는 어떻게 대처했어요? 기도는 전혀 다르게 이들을 대언하지 않았습니까? 앞에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수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대화예요. 에브라임은 그때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때도 그죠? 동일한 주장이죠. 왜 안 불렀냐 또 우리를. 전쟁 다 끝나고 나니까 찾아와가지고 왜 우리를 전쟁에 참전 안 시켰냐? 이런 얘기죠. 늘 자기들이 머리여야 되고 어뜸이어야 되고 자기들이 기득권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교만이 늘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렇습니다. 그들은 또 시기심에 불타는 족속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시기심이 전쟁을 불러일으켰어요. 교만이 전쟁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다툼도 갈등도 시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그 어줍지 않은 시기심, 어줍지 않은 교만, 예, 그런 것들이 꼭 이런 큰 분란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예. 참 그랬더니 뭐 이 4만 2천 명이나 죽었답니다. 얼마나 큰 엄청 손실입니까? 이런 손실이 어디 있어요? 국민이 4만 2천 명. 이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넘어오기 전에 계수하지 않았습니까? 사람 숫자 3만 2,500이었어요. 그럼 4만 2천이나 죽었다면 장정들은 거의 대다수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엄청난 손실, 인명 손실, 국력 손실, 민족적 손실이 어디 있겠어요? 예,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시기심 때문에 시비를 걸었고 한 사람은 그 시비를 어른스럽게 받아주지 못하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있고,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드온의 대화는 보십시오. 야, 우리가 한 거하고 너희들하고 한 거하고 비교가 되냐? 예. 우리가 더 낫지 않냐? 그래, 너희가 더 낫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질문에 어린아이 수준에 맞춰서 대답을 해줬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수준의 질문에 어린아이처럼 대답하는 게 어른스러움입니다. 어른은 참을 수 있습니다. 어른은 시비와 다툼을 참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어른하고는 안 다툽니다. 아이들끼리 싸움이 나고 어른들끼리 다툼이 생기지만 아이와 어른은 다투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 같은 어른은 아이들하고도 다투죠. 그래서 아이 같은 어른들이 있죠. 그러나 진짜 어른스러움이란 뭡니까? 아이가 아무리 귀찮게 해도 성가시게 해도 아이 수준에 맞춰서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성숙했기 때문에, 그가 어른스럽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세상과 교회의 차이예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싸워지지 않는 사실은 그런 관계입니다. 늘 교회가 세상을 품어야 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늘 어른스러움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동생한테 시달리고 동생한테 양보하는 형을 어리석다고 말합니까? 자녀들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화를 안 내는 부모를 바보스럽다고 말합니까? 그게 어른스러운 거예요. 어른스럽다는 것은 칭찬받고자 하는 사람을 칭찬해 줄 줄 알고 사랑에 목말라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게 어른스러운 거예요. 그게 큰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극으로 치닫습니까? 예.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부딪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 정말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하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치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나라와 민족의 갈등을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갈등을 극단으로 치닫게 만드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민족을 갈갈이 이렇게 나눠놓고 갈등과 분열 속으로 몰아넣냐는 것이죠. 아무리 정치적인 이득이 크더라도 그건 소탐대실이에요. 예? 그건 어른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린아이 수준의 그런 형식이라는 것이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7절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는 정말 싸워야 할 싸움,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암몬을 이겼어요. 그러나 싸워서는 안 될 싸움, 동족과의 싸움을 그는 내전으로 치닫게 함으로써 사람의 싸움이 되게 했고, 그는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이겼어요. 그러나 이 싸움은 이겨도 진 싸움이에요. 이겨도 진 싸움입니다. 그게 안타깝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6장 1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육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영적 전쟁에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육과의 싸움에 이겼지만은 영적 전쟁에 패하게 되면 여러분, 전투에서는 이겼으나 전쟁에서 패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두 쪽 다 이기면 좋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싸움에 지더라도 영원한 싸움에서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작은 싸움들에 우리는 기꺼이 져줄 수도 있고 져주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는 6년 동안 사사로 있었지만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평가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안타까운 생애를 어떻게 보면 잠잠히 사실대로 그냥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침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가를 하지 않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에브라임 사람들 4만 2천 명의 피를 흘렸습니다. 안타까운 기록이 되고 만 것이죠. 그 입다의 뒤를 이어서 세 사람의 소사사 얘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입산이에요. 8절, 9절, 10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고 그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입산은 아들 30명, 딸 30명 있는데 60명 다 결혼 잘 시켰답니다. 어떻게 보면 밖에서 데려오고 밖으로 내보냈다는 것은 혼맥을 너무나 그렇게 세심하게 잘 맺었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뭐 아들, 딸 잘 결혼시켰다는 게 뭐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자녀 60명을 그렇게 혼사를 잘 시켰으면 그럼 누구나 칭찬할 만한 일이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사사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입산의 얘기가 자녀 60명 잘 결혼시키고 태어난 장소 베들레헴에서 또 잘 묻혔더라. 이게 그의 일생을 요약하는 딱 한 줄이라고 쓰는 데는 조금 우리에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결혼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혼 잘 시킨다는 게 뭐 문제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한 인생, 사사의 한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면서 애들 60명 낳아서 잘 결혼시키고 그가 태어난 고향에서 잘 죽었더라. 그게 사사에 대한 기록이어서는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행복이나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의 꿈과
희망으로 삼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뒤를 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도 또한 아무 얘기가 없어요. 10년간 그 자리에 있었더라. 그 자리에서 뭘 했는지, 그 자리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는지, 아니면 우상 철폐가 되었는지, 산당이 줄어들었는지, 이런 얘기들이 없다는 거예요. 역으로 보면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평화로운 시대를 보냈다. 그러니까 입산도 60명 자녀를 잘 결혼시켰겠죠. 또 뒤에 있는 사람도 압돈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랬으니까 평화로웠던 시기니까 오히려 그런 좋은 일들을 구가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압돈은 더해요. 아들 40명인데 손자가 30명인데 이제는 손자들까지 잘 챙겨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40명과 손자 30명, 도합 70명의 어린 낙이 골라주고 어린 낙이 잘 태우고 그 아이들 자녀들 잘 살게 만드는 게 마치 압돈의 주된 사명이었던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게 사사의 사명이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그야말로 시대상을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셈이죠. 시집 장가 잘 보냈다는 게 굳이 못할 일을 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 전부여서는 안 되잖아요. 사사가 애들 낙이나 사주고 결혼 혼맥 잘 맺는 거, 그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4장 38절 39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나기 직전까지 대심판이 있기 전까지 그냥 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가 호련히 종말을 맞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서 어떡할래?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는 거냐, 사람답게 사는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9장 4절,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지금 아직 낮이다. 지금 일해야 될 때다. 지금 시집 장가 가는 일, 애들 낙이 사주는 일,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다. 곧 못할 때가 온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는데 사고 파는데 정신 다 뺏겨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우리 한 가지 더 읽고 마칩니다. 4장 35절,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밭이 희지 않냐. 추수할 때가 되지 않냐. 이런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사들 얘기를 들으면서 전쟁 때건 평화 때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뚜렷하게 한 가지입니다. 낫이 주어졌습니다. 밭을 바라보라고 눈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낫으로 비록 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록 평화 때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 한 가지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 목적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무별 주일날 다시 우리 모여서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것,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교회 안 모이다가 다른 장소에서 또 모여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이 무별 예배 참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일의 뜻에 목적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자라는 게 이 목적 아닙니까? 잘 새겨서 오늘 나눔도 같이 하시고
이 시간 잘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 되고 다시 한번 또 예배 자리에서 뵙겠습니다.